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보여 안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추구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님이라. 아멘.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전투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투한다. 큰 싸움을 한다. 그 바울의 싸움이 뭐냐면 영적인 전투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 말은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풍부한 자원이 있는 그런 교회였죠. 부자 교회였어요. 소아시아에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 자신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투하듯이 기도한다. 여러분 전투하듯이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전투하듯이 기도한다라는 말을 깊이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싸움을 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적인 기도. 이 지금 옥중에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중보 기도를 영적인 전투하듯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선교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냥 뭐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영적 투쟁을 하는 교회, 영적 투쟁을 하는 기도, 그런 중보 기도를 바울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투하듯이 중보 기도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희가 위안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뭐가 제일 문제죠? 거짓 교훈들이 제일 문제예요. 유혹하는 자들, 이단들, 허인, 정통이 아니야. 정통 같은데 비스끄리무리한, 그 말이 맞죠? 비슷하긴 한데 정통이 아닌 자들,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거짓 교훈을 가진 자들, 이단자들, 속이는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를 영적 전투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투쟁을 하는 목표는 뭐냐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뭐 안에서 뭐로 연합하라?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뜬 힘을 가지고 분열되지 않고 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대항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 근데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충만한 확신의 부요에 이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 확신을. 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서 거짓 교훈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응? 믿음의 통찰력을 어떻게 가져요?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바람에 밀리듯이 이 말 들으면 이리 갔다가 저 말 들으면 저리 갔다가 저게 옳은 것도 같고 이게 옳은 것도 같고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완전히 설 수 있는,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 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목표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지혜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서 그들이 이 거짓 교훈에 대항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걸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같습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나 결국은 지혜와 지식은 함께 갑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가장 들어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또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도 주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지식은요,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자연적 존재들, 천사들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천사들을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천사들을 거의 동등한 위치에다 갖다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천사들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아니까 우리는 너희들보다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랩넌트 사상을 가진 다락방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런 거짓 교훈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천사들도 아니고 또 모든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성도들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모른다고 말합니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밝게 드러내서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스스로 찾아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응? 사람이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내가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러고 만나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스스로 알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들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9절에 자신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서 자신의 뜻과 신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응? 유혹하는 말은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 응? 여러분 누가 속이죠? 누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예요? 마귀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잖아요. 그죠? 속이는 말과 유혹한다는 말은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목표가 말이에요. 예?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궤변을 진실처럼 가장해서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귀가 이렇게 뿔 달린 모습 또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지만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천사 같은 분이 과연 마귀일까? 저렇게 멋진 분이 이 말대로 하면 잘생긴 분이 여러분 그러나 그걸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걸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장 8절을 먼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나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교훈 이런 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상한 세상적인 교훈과 착하게 살아라든지 예를 들면 또 되지도 않는 교훈을 얘기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당시 누가 그랬냐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훈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막 두루뭉실하게 섞어서 아주 그럴듯하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을 성도들로부터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서 죄의 노예로 그대로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과 속임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본문에는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처음에는 뭐예요? 사람의 유전으로 가르치는 것. 응? 사람의 유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들이 꾸며낸 모든 교훈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좋은 말을 하고 명언을 하고 해도 부처가 한 말이나 공자가 한 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람의 유전에 따른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의 초등 학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은 누가 지배합니까? 악한 영들이 지배한다 그런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응? 모든 마귀와 종교적인 지식과 미숙한 상태를 가리켜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도 섬기게 하고 마리아도 섬기게 하고 응? 베드로도 섬기게 하고 어디서 그러죠? 천주교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할 뿐 아니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뭐 문설명이 같이 섬겨도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예수님을 섬기면서 다른 어떤 걸 같이 섬겨도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다른 걸 또 기준으로 같이 삼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의 깊게 가르치고 다시 2장 5절로 갑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여러분 몸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함께 있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돕는 선교사님들도 육신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는 골로새에 당장 달려가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몸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도울 수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한다. 이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믿음이 굳건했어. 단지 몇 명 정도가 이렇게 그 유혹하는 말을 듣고 떠났을 뿐이에요.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이 굳건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영적으로 느끼면서 이 바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질서라는 말은 탁신이라는 말인데 군인들이 질서 정연하게 잘 정렬해서 훈련받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응? 박 목사님이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훈련할 때 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확고하게 만드는 스테레오라는데 확고하게 만드는 자가 필요해요. 확고하게 만드는 자가. 거짓 교사들의 그 큰 유혹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튼튼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아까도 얘기했죠? 몇 명만 소수만 떠났을 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을 듣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장 6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이유가 그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어디서 선포가 됩니까? 강단에서 선포가 되겠죠.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에바브라의 목사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뿌리라고 그래, 뿌리. 예수님을 확실히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며 나의 믿음이 그렇게 못 바뀌었습니다.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절대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합니다. 세워집니다, 여러분. 행하되 세워지되 그런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떠냐?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미혹하는 것들을 거부할 줄 알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 안에서 걸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이미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우리 새학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2장 7절, 8절은 아까 했으니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는 변할 사람은 없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 깊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다는 말은 완료형으로 나와요. 완료형. 네? 허인 무슨 형? 완료형. 그럼 완성됐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다는 거.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믿는 순간 영구적으로 단번에 완성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 그 믿음이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네? 어떤 신앙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와도 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말하면 파도가 치고 번개가 치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썰물이 밀물이 들이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신앙에 어떤 그런 변화가 생기면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우리가 눈에 뭐 그게 보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죠? 세워지며. 이건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 지금 건물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확실하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워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는 것을 비유한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건물로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완료된 뿌리를 박은 터 위에 이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래요. 너희들이 이미 뿌리를 박아서 완전해졌지만 그러나 이제 세워져 가야 된다고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뿌리를 박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세워져가는 역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교훈은 누가 전해줬죠?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가 전해준 것을 가르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 가운데서 머무를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강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감사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더라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으니까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단도 이겨내고 미혹에도 이겨내고 강한 뿌리를 박아서 믿음이 굳건하니까 결국 모든 일을 어떻게 하더라? 감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다른 특징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특징이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는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허인,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께서 주신 그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는요, 이 감사라는 말이 어때요? 강물이 제방 뚝을 넘쳐서 흐르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이게 뭐라고요? 제방 뚝을 넘쳐서 흐르는 강물 같은 그런 감사. 응? 성도들의 감사의 생활이 몸에 배고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감사? 제방뚝이 넘치는 그런 감사를 성도들이 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다가 원망하다가 시기하다가 막
짜증내다가 다시 감사가 아니고 늘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것처럼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용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리로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고 제방뚝이 넘치는 감사와 같은 그런 넘치는 감사의 삶이 열매로 맺혀져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드리겠습니다.